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진 숨겨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유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또 광고 속에서도, 학교와 또 직장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자유는 마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절대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라, 내 감정에 솔직해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정말 더 자유로워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30대 청년 절반 이상이 매일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감정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상반기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다시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우리를 파멸시킨다 등 그의 철학적 통찰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할 자유, 사랑을 선택할 자유, 또 말하고 싶은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까지 세상은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즉 불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사생활, 특히 이 성적 결정에 있어서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불륜도 개인의 자유로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유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켜야 할 의무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순결을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자유가 사람을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또 그 자유가 나로부터 자유하게,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사람을 더 성숙하게 또 더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누리는 그 자유는 대부분 방종이 되었고 자기 중심이 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리가 없는 삶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배경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였냐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경건하게 그렇게 보였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진리를 놓친 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즉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무언가에 계속 끌려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신앙 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고 있다. 교회, 기준, 시선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좀 살아보자. 자, 친구들이 하듯이 남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살아도 보고 또 예배보다 사람들과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점점 교회와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해방감도 들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그 느낌, 이제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해방감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살수록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관계와 만남이 끝날 때마다 더 깊은 공허와 또 감정은 무너졌고 또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렸다고 합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든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찾던 그 자유였나?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자유인가? 처음엔 내가 이 길을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 내가 선택한 그 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길이 오히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뭔가 내가 이끄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죄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점점 지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자매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고 또 진리를 붙잡고 다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파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이 죄가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무섭고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것은 죄가 먼저 가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가 가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거절된 후에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자,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죄가 그의 마음을 장악을 했고 감정과 사고와 결정까지 다 조종해버린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진리 없이 얻은 자유의 결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가장한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속이고 조종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 내 감정과 욕망대로 기준 삼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배웠고 또 그걸 누리는 삶이 멋진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 영화나 음악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있게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요즘 노래는 아닌데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가수 중에 본조비 아시나요? 본조비? 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히트쳤던 가수죠. 본조비. 본조비가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It's My Life입니다. It's My Life. 정말 노래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마지막에 It's My Life 딱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건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진짜 자유를 찾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하면서 그 노래대로 마음껏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자,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풀이해 보면 머무르다, 속에 살다,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 깊은 내면 안에 깊이 뿌리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정보나 철학이 아닙니다. 정보나 철학. 여기 서울대 입구 다녀보시면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오직 진리는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또 나를 내려놓는 것,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뭐가 같이 있는가? 우리에게 평안이 같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밤새 기다렸던 여인들을 울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의 첫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울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죄 좀 짓고 그래야 좀 재밌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용서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용서했을 때 내가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나, 뭔가 묶임당했던 내가 용서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이렇게 힘들고 불안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평안은 잠깐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떠올려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그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떠났고 또 다른 사랑이 생기면 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감정에 솔직한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어쩌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멋진 여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한낮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보통 해가 떨어졌을 때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가서 우물가로 가는데 지금 그 시간대가 아니라 가장 뜨겁고 가장 외로운 시간대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수치감, 고립감, 그리고 실패감에 묶여 있었던 증거입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그녀는 당황합니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그녀의 삶을 정면으로 지금 꿰뚫는 말씀입니다. 숨기고 싶던 과거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진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춰진 죄를 꺼내고 드러내기 싫은 그 상처를 비추고 내가 외면했던 그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 왜 그렇게 살았니?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죄를 보고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은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과거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성이었으며 사람들 피해 다니고 고립감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에 자유한 사람은 본인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또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이나 가정의 어려움 등 그 힘든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삶을 삽니까? 회복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보이실 준비가 다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복된 후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회복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따르지 마십시오.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해서 응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회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택함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이사야 모두 지금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고 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상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람의 시선에 묶여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인정받지 못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늘 자신을 포장하며 감추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과거에 묶여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말하지 못한 그러한 상처와 또 회개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감정에 묶여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중독에 묶여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자유라고 해서 선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유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외로움과 상처와 공허함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추구한 자유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지혜도, 부도, 권력도, 재물도,
쾌락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냅니다. 단 하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놓친 인생, 하나님 없이 이뤄낸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은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고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한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그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더 멋지게 살아라, 더 즐겨봐라, 더 너답게 살아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유에 선택할 우리의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성도의